할렐루야. 네,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긴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 4절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주께 있네 주
자비의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아주시고 주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의 찾음에 답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기뻐해 주시던 만군의 여호와여,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손을 펴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에 게을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역한 자들이 주를 모욕하는 언행에 모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악한 영성들이 이 땅을 삼키게 방관하였습니다. 아버지 전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긍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주신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채우는 하루를 예배와 찬양으로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로서 의인의 후손으로 믿음을 이어갈 젊은 영혼들이 주님 사랑을 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누어 주신 물질과 함께 세상을 이겨나갈 영역과 진정 중요한 것을 쫓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 소중한 가정이 나쁜 것들로 뒤덮인 이 시대에도 기도와 예배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랑의 가정 되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함께한 광림 성도들에게도 모여서 기도로 믿음의 축복을 받고 나가서 지경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호렙산의 새벽과 성령한국 청년대회, 여름성경학교 전교인 수련회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키운 영역으로 지방 곳곳의 어린 영혼들에게 청년들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럭무럭 자라서 다음 세대 한국을 책임질 장성한 영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선교회의 피지와 뉴질랜드에서의 섬김을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뉴질랜드 광림교회의 다음 30년 사역을 강하게 밝혀줄 수 있는 횃불로 삼아 주시옵소서. 안디옥에 다시 세우는 주님의 십자가와 잠비아에 쌓아 올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디딤돌도 베드로와 같은 단단함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등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저희들을 앞서서 홀로 이끌어 가시는 감독회장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140년간 지켜온 웨슬레의 믿음과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주시옵소서. 그릇된 생각에 물든 곤고한 주의 아들들을 다시 한번 주님 전에서 진정한 종들로 회심시킬 수 있는 강한 영성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더 힘을 주시고 병든 영혼들과 육신을 어루만질 수 있는 더 넓은 포용의 신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일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목사님들과 교육자들 모두가 주님 말씀 따라 거듭 삼가함으로써 성도들과 이 땅 십자가 짊어맨 교회들의 선봉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원천을 광림 가족들과 새로운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김우진 목사님,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복음의 빛이 되어 새로운 믿음의 길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소리 높여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미가엘 성가대가 이 저녁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가슴에서 가슴으로 흐를 수 있는 큰 울림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7선교구 선동님들이 정성을 모아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돋는 해와 같은 찬란한 기운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급하게 올 터인데 의심하며 포기하고 악한 영들에게 주님의 지경을 내주었습니다. 뻔뻔한 악행에 눈 돌리고 외면하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처소들을 더러운 발로 더럽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거듭나서 변화되어 이겨나갈 힘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우리는 그 백성이 되고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담대히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로 다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의 전에 아버지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번을 죄지어도 100번을 받아주실 자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칠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류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가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힐송교회 성도님들의 특성과 미가엘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전 597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1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주전 593년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22년간 그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다 망해버린 민족,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세웠을까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때가 제30년 넷째 달 5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소 뜬금이 없는 날짜입니다. 아마 그가 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인 30살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같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2세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폐위가 되어져서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일말의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왕까지 포로로 잡혀온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5년간 에스겔을 비롯한 포로민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아마 이 5년의 시간은 체념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독한 절망에서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인정해야 하는 포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앙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간직하더라도 신앙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 생활 방식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에 동화되기에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작정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찾아가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에스겔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환상은 고대 이스라엘 신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보좌 수레를 타고 바벨론 그방 강가까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주전 593년이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7년에 파괴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셔야 하는데 이방 땅인 바벨론까지 손수 행차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끌려간 그 길을 똑같이 따라 올라가셔서 바벨론에 잠시나마 이동선소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한순간도 백성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지역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간 그 부정한 길을 쫓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한 그 삶의 궤적을 똑같이 쫓아와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희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소망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충만은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새로운 성전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됩니다. 3절에는 천척을 측량했다라고 말하는데 대략 500m 정도가 되어집니다. 에스겔이 500m를 걸어갔더니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고 또 500m를 더 가니 무릎까지, 더 갔더니 허리까지, 마지막에는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물이 차올라서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결국은 가득 차서 헤엄을 쳐야 할 만큼 물이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의 수위는 인간의 힘과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결국 이 물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민들이 정착한 땅이 바로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발 강가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발 강가가 있었던 땅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장 15절 말씀에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델 아빕이라고 하는 뜻은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가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기 때마다 폭우로 인해서 자주 범람을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홍수 피해가 잦아서 델 아빕이라고 그 지명을 붙인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민들은 뿌리 내릴 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정착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내려서 그발 강가가 한 번이라도 범람하면 그동안 애써 일구어왔던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피하고 싶은 땅이지만 갈 곳은 없고 뿌리를 내리고 싶지만 절망이 집어삼키는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물이 범람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백성들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파괴하고 죽이는 물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물이 덮치는 곳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절망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물로 충만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발 강가의 물은 너희의 삶을 파괴하는 물이었지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너희의 삶을 회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충만의 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망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절망의 문을 가득 채워서 숨을 가삐시게 만들고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언제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고 으르렁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1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의 분노에 사로잡혀 암몬 족속을 압박을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하기 위해 자기의 온몸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일어나 골방문을 박차고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인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의 작품을 사람을 항상 나무 막대기처럼 길쭉하고 빼빼 마르게 묘사를 하고 대부분 사람의 형상을 서 있는 직립의 형상으로 묘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사람을 이렇게 직립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는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누워있는 사람, 수평의 인간을 조각한 적이 없는데 수평의 인간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수평의 인간은 잠이요, 의지상실이요, 인간 다음의 폭이요, 굴욕이요, 백치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빈약한 채모를 가졌더라도 서 있을 수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것이 수직선에 관한 나의 철학이고 미학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다움은 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겹더라도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는 일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성령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8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지금 물이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쪽 아라바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동쪽 아라바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를 뜻합니다. 이 사해가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염도가 아주 높은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죽음이 만연한 이 바다가 되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큰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는데 무슨 말이냐? 지중해에 많은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사해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몰려드는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사해로 흘러가서 죽은 바다를 소생시키고 죽은 생명들을 되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의 포인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흐르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정체되지 않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24절에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무리 선하고 바른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단순한 기쁨이라고 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돛을 펼치기 위해 밧줄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배가 나아갈 수가 없다.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령인 바람이 불더라도 돛이 펴져 있지 않으면 그때도 배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람과 돛이 정확하게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닷을 활짝 펴고 있을지라도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바람이 제대로 반대 방향으로 불면 배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바람이 불어도 닷을 제대로 피고 있지 못한다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면에서 신앙이란 하나님이 덩기덕하면 우리가 쿵하며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가 어디를 향해 닷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서쪽 성전에서 발원한 문이 동쪽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8절에는 내려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동쪽으로 흘러가고 왜 내려가는 것입니까? 이 사해의 낮은 위치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생명의 물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낮은 곳으로 그 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버거운 까닭은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닷을 넓고 편한 곳으로 펼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은 낮은 곳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곳을 향해 바른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이 순풍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9년 8월에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잡지에 그레그 모텐슨이라고 하는
미국인 등산가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히말라야 K2봉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등정에 실패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하산을 하던 중 길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코르페라고 하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그는 되살아나고 기력을 회복하여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것이 마을 아이들이 건물도 없는 공터에서 책상을 펴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텐스는 내가 기필코 이 마을에다가 학교를 지어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학교를 세울 돈을 모았으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유명인사에게 500통의 편지를 띄웠다고 합니다.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했으나 답장과 함께 그에게 돌아온 것은 $100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텐스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100라도 가지고 시작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진심과 노력이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80여 곳의 산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라고 하는 K2 등정에는 실패했지만 K2보다 더 높은 산, 사람들의 무지와 편견의 산을 허물고 그 자리에 희망을 심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는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고됨 속에서도 순풍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주님의 순풍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급유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급유소입니다. 11절 말씀에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사의 늪과 웅덩이 물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고 남겨두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냐? 소금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먹는 열매와 약재료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주시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은 그 물이 흘러간 결과로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11절 말씀이 끼어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 땅은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남겨진 상태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존재 목적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이어받아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흘려보내는 중간 급유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급유소의 역할은 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인데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소금과 같이 살아갈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주로 음식을 보관하거나 양념을 하는 조미료 역할을 하고 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길게 보존할 수 있는 방부제가 소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소금 땅을 죽음의 바벨론 땅에 생명을 가져와야 하는 성도들의 인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뎌 보이지만 꾸준히 그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내를 통해 생명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문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조급하고 당장 눈앞의 결과를 보고 싶어합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당장 다음날 새벽에 집 앞으로 배송받을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온라인상에 어떤 게시물이라고 올리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술은 기다림의 요소를 제거하고 가속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빠름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젊은이들이 그토록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뜸들이고 성숙시키는 그 과정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가속의 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에서 오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생명구부소입니다. 처음부터 큰 물을 내려보낼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흘려보낼 때 그것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짠맛을 강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싱거워 보이는 그 일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점점 맛을 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음의 바다,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인내와 땀 흘림이 이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을 생명 문화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 중간 급유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중간 다리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높아지기보단 낮아지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기보단 누군가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을 생명 문화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25년도 2학기 광림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동호 장로님 나오셔서 장학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학위원회 위원장 최동호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2학기 제34기 광림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 행사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장학사업을 독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광림장학위원회에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감사할 줄 알며 미래 한국교회와 이 땅을 이끌어갈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을 광림장학생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광림장학생은 광림교회 출석 과정의 대학생으로서 1학년 1학기 이상을 마치고 성적 평점이 B학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성적 우수 장학생과 감리교 목회 자녀 장학생, 그리고 선교사 자녀 장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신학대 학부생회 중에서 선발된 장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철저한 심사, 한 달간의 심사를 거쳐서 3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금일 장학금은 6,15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금일 지급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성적 우수 장학생은 총 25명으로 김덕실 기념 성적 우수 장학생 1명, 오옥자 기념 성적 우수 장학생 1명, 이주영 기념 성적 우수 장학생 1명, 이혜경 기념 성적 우수 장학생 1명, 김선욱 기념 성적 우수 장학생 1명, 그리고 기타 일반 성적 우수 장학생 20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 자녀 장학생과 선교사 자녀 장학생은 총 12명이며 RMS 기념 장학생이 1명이고 나머지 일반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 장학생 8명, 그리고 신학대 학부생 선발 장학생 3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장학금 수여를 위해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기획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각 교구 장학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는 모든 장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2학기 제34기 광림장학금 수여식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림교회 기념장학금 및 RMS 기업 후원 장학금입니다. 광림교회 기념장학금으로는 김덕실 기념장학금, 오옥자 기념장학금, 이주형 기념장학금, 이혜경 기념장학금, 김선욱 기념장학금이 있습니다. 기업 후원 장학금은 주식회사
RMS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호명할 때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감독회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김덕실 기념 장학생 김아영, 오옥자 기념 장학생 문다희, 이주영 기념 장학생 양민준, 이혜경 기념 장학생 우상엽, 김선욱 기념 장학생 김동영, RMS 기업 후원 장학생 유시온, 이상 6명입니다. 감독회장님을 향하여 차렷 인사. 박수는 모든 수여가 끝난 후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아영, 위의 사람은 2025년도 2학기 제34기 광림교회 김덕실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7일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장학증서 문다희, 위의 사람은 광림교회 오옥자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장학증서 양민준, 위의 사람은 광림교회 이주형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장학증서 우상엽, 위의 사람은 광림교회 이혜경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장학증서 김동영, 위의 사람은 광림교회 김선욱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장학증서 유시온, 위의 사람은 광림교회 RMS 기업 후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수상자들은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향하여 차렷 인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입니다. 호명할 때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서연, 김가은, 김민준, 김세은, 김한서, 박예람, 박예은, 박성호, 시라가 에녹, 감다현, 안상현, 양나온, 유종현, 이승은, 이은서, 이창민, 장현준, 최민선, 최민호, 최우혁, 이상 20명입니다. 감독회장님을 향하여 차렷 인사. 성적 우수 장학생을 대표하여 감다현 학생이 장학증서를 받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감다현, 위의 사람은 2025년도 2학기 제34기 광림교회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7일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수상자는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향하여 차렷 인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끝으로 감리교 3개 신학교 및 감리교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드보라, 박철현, 심시은, 최신지, 김예찬, 한은혁, 홍현지, 이선재, 최서영, 한동주, 이상 10명입니다. 감독회장님을 향하여 차렷 인사. 10명을 대표해서 김예찬 학생이 장학증서를 받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예찬, 위의 사람은 2025년도 2학기 제34기 광림교회 감리교 3개 신학교 및 감리교 목회자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7일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수상자들은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향하여 차렷 인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독회장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올해 광림교회 귀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장학금을 수여받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고난 25년 가까이 장학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나누어서 대략 한 60여 명분에게 매해 장학금을 지불하는데 그 액수가 한 1억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25년을 맞게 합해보면 한 30억 가까이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하는 목사님에게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요. 웨슬리 신학대학 같은 데는 4명의 목사님들에게 풀 스칼라십을 주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장학사업에 꾸준히 한결같이 해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고 또 한국교회의 미래고 한국사회의 미래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말고도 20년 전에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건강한 사회인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 자리에 못 오지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정성껏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이유 딱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돼서 예수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장학금 받는 거 또 많은 길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바라옵건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예수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서 이 사회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을 모아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줄 압니다. 예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젊은 날에 삶의 고민도 많을 것이고 또 생각도 많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장벽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이 땅에서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람을 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우리 장학위원장님이 갖고 오셔서 여러분의 성적표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활동거 다 봤습니다. 어떤 분은 타고난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러기에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전하여졌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꾸는 것 최선으로 다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미래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 학기마다 여러분의 정성이
이렇게 귀한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또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다 참여하셔요. 더 많은 자들에게, 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저들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격려와 또 사랑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우리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학금 수상자들은 예배를 모두 마친 후에 감독회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5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은혜 가운데 개강하였습니다. 접수는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각 교구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강합니다.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6장 찬양하신 뒤에 감독회장님께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모든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생명수샘이 늘 고치지 않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새벽 미명부터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결단케 하시며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에서
2025년 장학생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광림의 권속들의 뜨거운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가지고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드렸습니다. 저들 예수 안에서 꿈꾸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하시며 예수의 사람 되어 예수를 높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곤고함도 있을 겁니다. 고민도 있을 겁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겁니다마는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믿음으로 참석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위해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말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전 시간에 우리 모든 광림의 권수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귀한 예물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위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학금을 받는 귀한 아들과 딸들의 장래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